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오래간만에 금요 설교로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어갖고 머리도 좀 예쁘게 꾸미고 옷도 좀 이쁜 걸로 골라 입고 이랬는데 이 새 양복보다 이 설교자들이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진짜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거.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설교자들이 원하는 거? 네, 성령의 두루마기. 우리 권사님이 오늘 저한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담대함으로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독립기념일엔 잘 쉬셨죠? 네, 많이 여행 가실 것 같아갖고 조금 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이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로마서 5장은 5장 전체가 사실 너무나 유명한 잘 알려진 신약 본문 가운데도 아마 손에 꼽을 만한 그런 본문일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이 설교에서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은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읽었던 이 두 구절 정도는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쵸?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우리는 짧게 그것을 축약해서 암송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거 우리에게는 구구단보다 쉬운 거죠.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이 환난 한복판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이기 전에 이 화평 위드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5장 전체를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가 환난 그 한복판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만약 우리가 환난 한복판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은 내 열심 때문이 아닌 거죠. 심지어 내 믿음과 나의 다짐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난 한가운데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심지어 환난 가운데에서조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모든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뿌리 깊이 박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뉴스만 들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들입니까? 보통 공부한 사람입니까? 인문학, 철학, 그 위에도 수많은 공부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수많은 죄악의 결정들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살인과 살육의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인간의 본성에 뿌리 깊이 박힌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 모든 인류는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구나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태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지만 그 모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어떻게 감옥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 감방문이 열려서 그 전기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스스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사형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거죠.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 이 첫 번째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늙기도 하고 또 때때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환난에서라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참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환난 한복판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3, 4절을 짧게만 좀 줄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은 환난 그 자체를 기뻐한다거나 그 환난을 누리고 있다거나 그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야, 모두가 다 어렵지. 그렇지만 나만큼은 너무 낙천적이야. 나는 성격이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나만큼은 이러한 모두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허허허하고 웃을 수 있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편지할 때 우리가 이 문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이 이 해석의 열쇠가 환난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하냐면 즐거움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당시에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는데 이 구절의 편지를 이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보게 됐어요. 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기독교인이야?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분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환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어떤 목회자가 권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아유, 권사님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시죠? 기쁨과 즐거움이 예전만치 못하시죠? 이게 다 권사님이 환난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어서 그래요. 자, 오늘부터 권사님 하루에 환난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목회자는 세상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난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즐거움은 뭐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소망의 성취 때문에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에서 한번 소개했던 제가 졸업한 합신의 이 구약 교수님 가운데 김성수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김성수 교수님이 구약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약 로마서 이 설교집을 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로마 설교집을 읽다가 거기에 포스트잇 붙여갖고 이렇게 써놓은 메모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은 계속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알기에 그 한복판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소망은 나를 결코 부끄럽게 실망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써놨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소망이 성취되었기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소망이 정확히 무엇인지, 집을 주겠다는 건지, 건강을 주겠다는 건지, 돈을 많이 주겠다는 건지, 자녀의 원하는 직장을 주겠다는 건지, 대학교 합격을 주겠다는 건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답이 안 써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100%, 1000%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즉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져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성취로 향하여 가고 있고, 그 소망은 그 마지막에 결코 나를,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전체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잔뜩 기대한 아이가 있어요. 아, 이번 생일에는 아빠가, 엄마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가 좋은 거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선물 포장지를 풀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닐 때, 그 실망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망의 포장지를 나중에 우리가 벗기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100%, 1000% 만족시킬 거라는 사실 이 하나만큼은 확실히 아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편지한 것처럼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를 만족시키고도 남을 진짜 참 소망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어떤 소망이 성취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망인지 아주 모르면 제가 바보겠죠.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바라고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소망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비록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은혜를 넘치도록 한없이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우리가 오늘도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지금 환난에 치받치며 고난에 쩔쩔매면서 끌려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나는 도리어 은혜 가운데 두 발로 우뚝 서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세상 앞에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환난의 한 복판에서도 나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소망의 꽃을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피우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내 삶에서 점점 엷어지고 사그라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환난이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조차도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어떠한 위협이나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소망에 박차를 가하는 채찍질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요? 그가 바로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그냥 로마 교인들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닌 이 소망은 나의 행위라, 심지어 나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마음에 품은 소망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단 하나의 소망인 것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이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삶에 불어올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그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소망의 열차, 좀 옛날 표현이긴 한데 이 소망의 열차는 멈추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뒤로 물러서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비추어 볼 때 착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이 소망은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이 확실한 소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열심히 믿으면 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열버짐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환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잊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메시지에 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인내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실 좀 힘든 때 있잖아요. 또 참아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여기 나와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잘 가꾸어서 연단으로 넘긴 다음에 그 연단이 소망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인내하십시오 이럴 때 할렐루야 아멘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뜻이 하나 더 감춰져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인내라는 단어에는 실은 견고함이라는 의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이 인내는 환난과 고난으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인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가진 이 인내는 그저 단순히 좀 잘 참네? 여기까지 참어? 야, 이 정도도 참을 수 있어 정도가 아니라 도둑이나 강도가 무언가를 훔치려고 엄청나게 큰 해머를 들고 이 문이나 금고를 힘껏 부수려고 내려쳤을 때 그때조차도 문과 금고가 부서지지 않을 때 그 도둑들이 야, 이거 너무 견고한데?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바로 그러한 버팀과 견고함을 가진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인내가 발현될 때 우리는 또 이거 언제 지나가나 이렇게 인내를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런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내 안에 숨겨진 인내가 발현될 때 이야 내가 이 정도로 단단한 사람이었어? 야 내가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었어? 내가 이 정도에도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운동선수들이 그 실력을 향상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쓰세요? 평소 하던 대로만 계속합니까? 아니죠. 때로 극한까지 그 운동의 이 강도를 높여서 내가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극한의 운동 강도까지도 뛰어넘게 만들어서 그 실력을 한 단계 높여서 진짜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러한 선수가 되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견고한 인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내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익이 있으니 이 환난과 고난이 인내를 거쳐서 연단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소망의 꽃을 피운다면 우리가 참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잠깐의 환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둑이 큰 해머 들고 우리의 집 문을 부수려고 할 때 전에는 몰랐는데 그 해머를 내리친 다음에 알게 돼 보니 야, 이 문이 이전에 정말 부자가 지었는데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강하게 지은 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것처럼 그 정도로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구나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의 기쁨을 우리가 일평생 유지하면서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말고, 이러한 환난과 고난도 우리의 소망의 꽃을 피운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더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저도 그런 생각 너무 쉽게 할 때 많죠. 계속되는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볼 때 때로 너무 쉽게 우리는 잘못했구나, 또 벌 받을 짓 했지, 뭔가 또 죄진 거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 환난은 그의 인내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에 그에게 주어진 소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